저는 여러분을 신앙으로 이끄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 또 남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저의 바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복이 나한테 행복해야 진정한 복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해야 행복해진다라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살펴보면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면 아마 틀림없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안 믿어요. 설마 그게 되겠냐? 안 믿어요. 그리고 오히려 잠시 있는 행복, 잠시 동안만 만족하게 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아마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유가 아마 행복해지려는 것일 것입니다. 불행한 것을 피하거나 이겨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애쓰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도 일부러 불행해지려고 아마 어떤 일을 노력하거나 애쓴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내가 불행한 일을 피하고 없게 하고 우리가 저축을 하거나 뭐 보험을 가입하거나 뭐 연금에 들거나 그것을 위해서 또 돈을 벌거나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행복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1930년대 말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아시죠? 하버드. 그 하버드 대학교의 2학년 학생 268명으로부터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장장 72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하신 분은 연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같은 계통의 학자들이 이어서 72년 동안 연구한 후에 최종 결론이 나왔어요. 이 연구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행복하다라는 것은 연구 대상자들을 수시로 만나서 면담하고 얻은 그러한 결론입니다. 이 연구를 지원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랜트 리서치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행복으로 들어가기 위한 세 가지 관문이 있어요. 이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행복하게 살더라, 이 세상에서. 이거 성경에 있는 거 아니고요, 연구 나온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겁니다. 긍정,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품위, 이 세 가지가 행복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죠.
긍정이라고 하는 거, 긍정. 자기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 특별히 이제 이 연구가 마칠 때는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었고, 여러분 이 연구 대상 중에는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이 행복한 일은 없어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에서 겪는 희로애락은 비슷해요. 뭐 누구는 더 막 그냥 아주 운 좋게 뭐 아니에요. 말하자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불행한 일을 겪을 때는 겪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유명한 재벌 있잖아요. 근데 그 가정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녀가 죽었거나 형제가 죽었거나 중간에 행복합니까? 늘 여러분 그분들에게 불행한 일 없이 살아왔습니까? 부끄러운 일 없습니까? 희로애락을 겪어가는 것은요 비슷해요. 다 좋은 일을 겪는 빈도도 비슷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도 비슷하고 정말로 견디기 힘든 순간을 견뎌오는 것들도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불행이나 고통을 겪었을 때에 긍정적인 방어 기제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긍정적인 방어 기제. 방어 기제가 뭔지 아시죠? 어떤 위기나 갈등이나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소화해내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거기에서 대처하느냐 하는 방어 기제가 긍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방어 기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래서 어떤 거꾸로 어떤 폭력적으로 나타난 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심한 좌절이나 극도의 절망감이나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 행복한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겪을 때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승화해 나가는, 또 하나의 인생 경험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도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내 곁을 떠나는 일도 결국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또 새로운 인생을 경험해 가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의 성숙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긍정적인 방어기제, 이런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죠. 결국 보면요 여러분, 행복은 어떤 밖으로부터 주어진다라기보다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있다라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 스포츠 공 말입니다. 이 공이 높은 데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까? 튀어오릅니까? 그래요. 공은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다시금 튀어올라요. 팅 하면서. 근데 여러분 도자기는 어떻습니까? 그 비싸다는 도자기, 여기 도자기 있는데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튀어오를까요? 깨질까요? 이거는 탄력성이 없어서 깨져요. 암만 비싼 뭐 본차이나 그런 뭐 좋은 도자기라도요, 이조백자 뭐 고려청자라도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이건 탄력성이 없어요. 그냥 쨍그랑 하고 깨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공은 공인데 튀어오르지 못하는 공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공일까요? 바람 빠진 공이죠. 공에 바람이 다 빠져 있으면요, 공은 공인데 튀어오르질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요. 푹 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구공. 공 중에 가장 무식한 게 야구공 아닙니까? 야구공. 흉터 딱 있잖아요. 꽈면 자국 쫙 있잖아요. 예. 만지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야구공은.
조금 해가지고요. 그 조그만 게 얼마나 그 야구공에 이렇게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그 야구공 딱 보면 험하게 말이죠. 얼굴에 흉터 자국 쫙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야구공도요. 딱 이렇게 던지면 땅바닥에 딱 떨어진 다음에 딱 튀어올라요. 그리고 굴러갈 때 얼마나 멀리 굴러가는지 모릅니다. 예. 신나게 야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걸 땅 치고 말이죠. 예. 그렇게 방망이에 맞아도 끄떡도 안 해요. 야구공은요. 예. 럭비공, 축구공, 농구공 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탄력성. 얼마나 내 인생에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여러분 건강이죠. 건강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왔어요. 금주, 금연, 그리고 평상시 운동 다 여기 나옵니다. 운동 꾸준히 하고요. 대부분 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금주하고 금연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뭐 남았죠? 품위. 사람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품위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품위는요, 절대로 돈 주고 못 삽니다.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멋있는 옷, 차, 집을 가지고 교양 있는 척을 하고 산다고 품위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정말 품위 있게 쓴다면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졌다고 품위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위가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품위 있게 살고요, 없어도 품위 있게 살아요. 품위 없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품위 있게 못 살아요. 없으면 더 품위가 없어져요. 기왕 없는 사람이라서. 첫 번째는 원만한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진 사람이 품이 있습니다. 예.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서 또 만남 속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요, 왠지 그 모임이 신나요. 그 사람 참 보고 싶어 해요.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게 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모임이 있는데, 또 만남이 있는데 저 사람 올까 봐 사람들이 싫어해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만 빠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난주는 모르죠, 아직. 주위에는 있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까? 사랑을 할 때 행복합니까? 예?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요? 할 때 행복해요? 글쎄요, 사랑은 할 때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나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여러분이 먼저 사랑 한번 해보세요. 예. 집에 갈 때 강아지 하나도 이쁘게 보시고, 예. 길고양이가 야옹 하고 그러도 이쁘게, 저는 뭐 고양이 이러지 마시고, 아유 고양이 귀엽다 한번 사랑스럽게 보세요. 예.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배려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참 아쉽죠. 요즘에 가끔 보면 참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더러더러 있어요.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요, 휴일에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잖아요. 어떤 데는 뭐 척칸하고 끝칸에 탈 수 있는데, 평일인데 그것도 출퇴근 시간인데 한 중앙에 어떤 분이 자전거를 가지고 턱 탔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옷이 긁히고 불편하고 그러는데도 뭐 그냥 딱 그 있잖아요, 자전거 그 옷 딱 입고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이. 품이 있습니까?
자기는 잘난 맛에 그렇게 잘난 맛에 있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절대로 이 사람은 품위가 전혀 없는, 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한 부분에서 자기의 역할을 꾸준히 감당해 가는 사람, 성실한 사람, 희망을 잃지 않고 자율적이며, 자율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유머 감각을 가지고 놀이를 즐길 줄 아는 사람.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품위가 있어요. 놀이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예? 건전한 어떤 스포츠나 이런 취미 생활. 예? 우리 이용길 장로님 시 쓰시잖아요. 그 시 이렇게 쓰시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지금 한 10분만 예라 그러셨어요. 장로님 이름을 써놓으세요. 유머할 줄 아는 사람. 어떤 분은요, 아무리 유머를 해도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여서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머는 유머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는 어느 한 짧은 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많이 배웠다고 이게 자동으로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육은 필요해요.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의 그 삶의 습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삶의 습관. 결국은 보세요. 이것은 내가 앞으로 어느 날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실천을 해야 거기 가서 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자,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네,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품위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결국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결국 이 사랑은요, 누구를 위한 거냐?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곧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술람미가 사는 환경. 자, 다시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이러한 사랑이 단지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말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랑을 해본 사람도 있고 또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꿈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아파하고 참 나는 사랑하기 원하지만 거기에 어떤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이별이 있거나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많아요. 그렇겠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굳이 성경으로 읽을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읽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것, 참 사랑,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 여러분, 지나가는 사랑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하거나 잃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영원한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사랑, 진정한 사랑, 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한결같지 않은 얘기가, 이 사랑 앞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런 사람의 사랑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 같다. 사랑은 사랑이지만 이 땅에서 내가 느꼈던 것들은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에요. 잠시 그것을 맛볼 뿐이에요. 아,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이것이 진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구나.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근데 어머니도 우리 곁에 언제까지나 계셔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형제간의 사랑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위에 있는 형제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왜? 먼저 떠나시는 분 계시고, 그러면 또 남는 분이 계셔야 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나오느라,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 사랑을 알아라, 이 사랑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 생각했던 거죠. 술람미가 사는 환경은 벌판이고 고난이 있는 곳이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2절에 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주님도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가시나무 같은데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시밭 가운데 있다고 해서 사랑이 식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식습니까? 사랑도 어려워집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가시나무 가운데 있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고, 사랑은 식어지지 않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요, 사랑은 얼마든지 이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한 거죠. 사랑은 둘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려고 부르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짝사랑하라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어려서 교회를 가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 맞겠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지요. 마음이 생겨야. 예?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어릴 때 생각이라고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러고, 나는 여기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 어려서 참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나는 살아가는 게 전혀 쉽지 않고 어려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으래요. 막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불만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이 나한테 영광만 돌리라고 하십니까? 라는 거죠.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행복해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 어떻습니까? 다 해주고 싶잖아요.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어떻습니까? 다 해주고 싶잖아요. 심지어 아프면 내가 그 아픈 것도 대신해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왜 평생 그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평생 헌신해야 됩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그게 의무입니까? 의무라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일방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니고요, 여기 솔로몬과 술람미처럼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자, 여기 솔로몬 보세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그러잖아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또 아니에요. 여기 술람미 3절 보시면,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구나. 남자들 중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 누구만? 내 남자만 사과나무예요. 숲속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 뭐 거기에 멋있는 나무, 아름드린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많이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도 주님을 알아요.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또한 주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 여기 술라면 또 그 그늘에 앉아서 그랬죠. 그 그늘에 앉아서 또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열매는 누가 주는 열매입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주는 거죠. 성도에게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어 오라가 아니라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근데 거기에 뭐를 요구합니까? 열매를 요구합니까? 붙어 있음을 요구합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라는 것을 요구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절로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는 것은 상관도 하지 않고 가서 열매 좀 맺어와, 열매 좀 맺어와. 왜 열매를 못 맺니?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붙어 있어라. 이건 조건이에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로부터 진액과 수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가지라고 해도 떨어져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가지는 결국 뭐하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정확히 보시면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열매만 지금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매만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붙어 있으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랑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요, 주인공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만 보이면 아직 반쪽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굉장히 엄한 말씀, 책망의 말씀, 경고 많지만요 사실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과 찬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밖으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이 예수님만을 향한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도는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는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삽니까? 예? 우리가 사람에게서 어떤 고백을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반대로 그 사랑의 고백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요, 사랑의 문을 왜 글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맛이 어떻다고요? 달았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달아야 돼요. 스윗, 달아야 돼요. 믿음 생활은 달아야 돼요. 쓰면 안 돼요. 달아야 돼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살아도요, 이 심령 마음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달아야 돼요. 다른 것을,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잔치집이다. 연회장이죠.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오늘도 서론이 좀 길었다 봅니다. 벌써.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깃발.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기. 무슨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거기는 오아시스가 엄청나게 커요. 막 아름드린 나무들이 있는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에 아름드린 나무들이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사막에 있는 그런 부족들이 먼저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잠시 여기다 좀, 여기 물도 있고 하니까 좀 쉬었다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말렉 족속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어림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너네를 믿냐? 안 돼. 그래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 전장터 현장에 나아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우리 잘 알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랬더니 사람이 손이 피곤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손을 붙들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손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그것이 기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뭐라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렇게 그곳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승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최고의 승리,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얻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 원수는 너희 집안 사람이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집에서 보면 이 왼수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오로지 지키며 사시는 참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세요. 그런데 어머니들,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원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승리는 뭐냐면 그 원수들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승리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승리는 무엇이냐 하면, 술람미에게는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영광과 승리의 깃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의 깃발, 사랑의 깃발을 높이 들고서 주님은 나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의 깃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추상적인 것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랑을 하시기 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실제로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앞서간 성도들은요, 환난과 고난 중에도 이 사랑으로 살았어요. 이 사랑 때문에 환난과 고난 박해를 이겨내며 극복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이 사랑에 만족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무인도에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평생 어떤 사람도 못 만나고 거기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도 이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행복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초대합니다. 이 사랑으로 오십시오. 이 사랑으로 들어오십시오.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지 마시고 의심하면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